자, 우리가 지난주에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는 전반적인 내용, 전체 큰 내용을 말씀드렸고, 이 본 단락에서의 주안점은 예수께서 마귀를 이기셨다. 예수의 승리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도 예수님을 계속 시험하고 합니다만, 그러나 마귀는 1차적으로 완전히 패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주안점이고, 그 승리의 주역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인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그 인류는 이 승리를 함께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주안점이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누가복음 4장에 있는 이 세 번의 시험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래서 이 단락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은 이제 광야로 나가게 되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시험의 성격은 사탄, 마귀와 성령의 영적 대결과도 같은 그런 대결 구도로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사탄은 다른 내용의 시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에 대해서 왜곡되거나 혹은 그 아들의 역할을 회방하려는 그런 시도로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은 1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40일간 금식함으로써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던 상태에서 시험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이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한 것은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대리적 성격이 있다. 그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예수님 개인으로 봤을 때는 40일간 금식했다는 것은 거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어려운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40일 금식하고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는 나 40일 금식 몇 번 해봤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할 만한 게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상당히 이제 위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예수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긴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것은 바로 먹는 것이죠. 음식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였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예수님의 이 상황은. 이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우선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세 번의 시험을 살펴보겠지만, 이 세 번의 시험은 일관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과 지위 그리고 어떤 당위성과 논리적인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가운데 그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겠는가. 사탄은 예수 자신의 위급한, 지금 아주 긴급한 상황을 먼저 타개해야 하지 않느냐고 다가온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보일 것인가? 아니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 보려고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마귀의 그럴듯한 제안을 따라서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돌멩이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 봐라 라고 하니까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돌멩이를 빵으로 만들 능력이 있었고 특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마귀가 제안하는 것은 아주 그럴듯하고 그래도 괜찮고 어떻게 보면 그래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긴급한, 지금 내가 죽을 상황에 처했는데
이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이 마귀의 제안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보다도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제안 속에서 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다 버리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마귀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거 다 팽개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육신의 안목을 따라서 살아가라.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만 우선 너부터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안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망치는 데에 이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합리화와 자기가 쉽게 할 수 있는 정말 당연한 듯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남용하는 데에 빠지도록 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힘을 남용하도록 합니다. 이것처럼 마귀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대리자로 활동하는 것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교묘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자신 앞에 닥친 먼저 해결해야 되고 먼저 이것부터 타개해야 될 것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팽개치라는 것도 아니고 신앙을 저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것, 쉽게 행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것을 먼저 나만을 위해서 하고 내 방식대로 하고 내 목적을 위해서 먼저 한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하나님께 신실한 것을 먼저 하기보다는 전혀 다른 모습의 그리스도인, 전혀 다른 모습의 신앙인. 그래서 껍데기는 신앙이지만 내면에는 나밖에 없는 존재로 유혹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마귀의 시험에 대해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여서 대답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돼 있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위급한데 종교 생활부터 챙겨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뿐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망각한 채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팽개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마음의 중심도 없이 내가 살아가는 데에 어느 정도 약간의 도움을 주는 정도의 나를 그냥 보험회사에 무슨 보험금 내주는 분 정도의 하나님 정도 생각한다면 그는 사실은 하나님께 신실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가장 긴급한 것도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가장 긴급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가장 긴급한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없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상황과 형편과 삶에서 처리해야 될 일들에 빠지기 시작하면 껍데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내면은 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금식을 많이 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자주 했습니다. 금식을 자주 하면서 자기 경건을 찾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금식을 자주 하면서 했던 분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잘 먹었기 때문에 비난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걸 보고 너희들은 나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 너희들은 나를 비난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어떤 종교인들이나 어떤 경건한 사람들에 비해서 금식을 하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하찮게 여긴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더 긴급한 것을 말한 겁니다. 예수님은 배고픔의 고통을 잘 아신 분이십니다. 굶주린 자들을 자신처럼 아끼고 공감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자체가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시편 34편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원하는 바를 내가 다 이룰 수도 없습니다. 젊은 사자라도 궁핍하여 줄일지언정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이 말이 맞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지키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에서 오히려 우리의 영혼은 살고 그의 삶이 보존되리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명기 8장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하여 공급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당신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은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일상의 먹는 문제에서 순식간에 어떤 높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죠. 거기서 마귀는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귀가 어떻게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여줄 수 있었을까? 그것도 순식간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죠. 그것은 이 세계가 마귀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에게는 이 세상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짐승은 모든 권세를 가진 존재로 묘사가 되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타락한 이 인간 세계는 실제로 마귀의 통제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이 세계를 순식간에 예수에게 보여줍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세계가 구조적으로 마귀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사회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마귀에게 종속된 체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윤리적이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마귀의 통치하에 있는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이 세계에 대한 다른 관점을 동시에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이 세계가 사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에요. 마귀는 잠깐 이 세계에 대한 제어를 할 수는 있지만 이 세계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시편 2편을 보시면 시편 2편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한 왕을 세우고 그 왕을 자기 아들이다라고 밝히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시면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이 구절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나를 낳았다.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이 세계에 세우는 한 왕에게 한 말입니다. 시편 2편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왕을 세우고 그 왕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하면서 시편 2편 8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편에 보시면 하나님이 한 왕을 세우고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한 다음에 내가 이 세계를, 이 소유 땅끝까지 모든 세계를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하는 장면이 시편 2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세계를 건네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게 영원한 나라의 통치권을 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1장 32절부터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1장 32절부터 33절 보시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고지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이건 시편 2편 8절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시편 2편을 염두에 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말하면서 태어날 것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시편 2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에게 이 세계의 영원한 통치권, 영원한 나라를 주려는 약속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복음에서 천사도 말했습니다. 따라서 사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 세계를 건네줄 수 없습니다. 이 세계의 모든 영광과 권력과 아름다움을 마귀는 넘겨줄 권한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한 것은 뭐예요? 마귀는 거짓을 말한 것이죠. 이 거짓을 말할 때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할 때 이 4장 6절이 시편 2편 8절의 내용을 똑같은 표현을 써가면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기를 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시편 2편 8절은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겠다 라고 말했지만 마귀는 그 시편 2편 8절을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단어만 살짝 바꿔서 거의 동일한 표현으로 하죠. 그러나 이 말이 교묘한 것입니다. 마귀는 이 세계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넘겨받았다라고 말해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 세계를 줄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이죠. 대신 마귀는 예수님에게 자신에게 충성할 것을 대가로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마귀의 아들로 살아가라라고 말한 것이에요. 마귀는 하나님과는 견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마귀가 통치하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넘겨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마귀도 인정하는 바이죠. 하나님이 잠깐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단지 자신에게 허락된 것만 가져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요구한 충성에 비하면 마귀가 내어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초라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에게 충성하는 것에 비한다면 마귀가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신명기를 인용하면서 마치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척하는 마귀를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다시 확인하십니다.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특별한 것은 그가 자신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 또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해서 다가오는 이 사단의 계계를 통찰력 있게 꿰뚫어보고 그리고 그에게 가장 요구되었던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순종을 강력하게 드러냈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여기서 실패하셨다면 온 세계의 만국이 자신에게 속한 것이 맞고 그것을 주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분별 없이 받아들였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실 절망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순식간에 보여준 이 모든 세계의 권위와 영광은
예수에게 올 거였어요. 나에게 올 거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가지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탕자가 자기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나에게 주기로 되어 있던 그 유산을 먼저 주십시오. 이 아들이 사실은 자기에게 주기로 이미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이미 자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것과 비슷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이것은 다 나에게 주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내 거예요. 상관없어. 내가 그걸 가진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대가로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는데 이것을 마귀에게 충성하는 것으로 뒤집어 놓는 그런 교묘한 왜곡과 회방이 있었던 것이죠. 마귀가 이 세상을 다 줄 수도 없을 뿐더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여서 이 세상을 다 가졌다고 할 때 그 결과 자체는 내가 이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는 게 원래 내 거니까 내가 가진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것에서 비틀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긴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비슷한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가진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느냐? 내가 이것을 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안 되는 게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가장 긴급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충성해야 하는 바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시험을 우리가 본다면 세 번째 시험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일어난 시험인데 마귀는 대범하게도 시편 91편을 인용하면서 시험을 합니다. 시편 9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러면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에 나도 있고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호, 너가 사망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가 건져줄 것이고 환란이 있어도 내가 지켜줄 것이고 하는 내용이 시편 91편의 내용이에요. 근데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누구한테 했냐면 하나님이 거하는 곳에 함께 있는 자,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그 시편 91편을 인용하면서 성전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부모에게 내 아버지가 있을 곳에 내가 있는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가 이 성전에 있으니 나는 성전에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 부분을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너야말로 이 시편 91편에 딱 맞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있는 곳에 너도 있으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당신 아니에요. 그러니 시편 91편에 약속된 이 보호가 당신에게 당연히 적용이 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시험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주 시험하기 좋은 배경과 성경을 가지고 다가온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있기를 원하는 분임을 알고 그것을 오히려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더 간악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약속한 보호의 약속을 오히려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는 사람을 위로하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 마귀야말로 간악하고 교묘한 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91편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그 약속도 물론 시편 91편의 중심된 주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약속으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건져 줄 거니까 항상 나에게 피해라. 항상 나에게 의지해라. 항상 나 있는 곳에 있으려고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시편 91편의 주제예요.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은 이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91편은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신실하라. 하나님에게 항상 의존해라. 하나님께 항상 신실한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이 중심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이것을 교묘하게 바꿔서 약속했잖아. 약속한 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해봐 라고 다가온 거예요. 그러나 시편 91편에는 너가 심지어 죽음과 고통에 빠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91편 15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환난이 너에게 밀어닥치지 않게 해줄게. 돌멩이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게. 만 있는 게 아니라 돌멩이에 부딪혀서 코가 깨져도 환난이 닥쳐서 환난에 빠져도 심지어는 죽음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건져줄 테니 나에게 항상 신실하고 순종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시편 91편은 신자들이 내가 죽음의 고통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다니엘서를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3명의 다니엘의 친구가 나오죠. 이 사람들이 용광로에 던져지지 않았냐 하면 던져졌어요. 용광로가 꺼지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던가 해가지고 지진이 나던가 해서 용광로가 꺼져야지 와 하나님이 도와줬다 할 텐데 용광로에 던졌습니다. 던져질 때 그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저 용광로 불에서 우리를 능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을 꺾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꺾을 수는 없다고 말한 거예요. 여기서 마귀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약속을 지키는 분인지 아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해 봐라. 하나님을 시험할 도구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이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는 것은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과 같은 겁니다. 내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 용광로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에 적용할 만한 본문인데 마귀는 완전히 다르게 적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한지 아닌지 한번 이걸로 분별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충성과 순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해 보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한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결코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시편 91편을 하나님이 정말 신실한 분인가 아닌가를 시험해 보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도구로 자신에게 적용한 거예요. 환난이 나에게 다가올 때 지킬 뿐 아니라 내가 환난에 빠지더라도 나를 건지신다고 했으니 그 시편 1편의 본문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적용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르게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면서 마귀에게 대답하죠.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만약에 마귀의 유혹대로 예수님이 돌멩이를 빵으로 바꾸거나 뛰어내렸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다거나 했다면 예수님이 앞으로 갈릴리에 가서 사역을 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돌멩이를 빵으로 바꿨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도 다치지도 않았대라고 했다면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됐을지도 모르죠. 어떻게 보면 마귀의 이 유혹은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면에서는 아주 써먹을 때가 많은 유혹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분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부터 새롭게 시작될 이 새로운 인류는 그런 인류가 아닌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는 면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하는 일에 있어서
회방하거나 왜곡시키는 것도 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3번의 반복 속에서 완전히 실패했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번의 경우에 마귀가 물러갔다고 하는 면에서도 마귀는 완전히 패배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예수님께서 겪게 될 많은 문제들이 있죠. 시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3번의 시험이 그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미 마귀는 패배했고 후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번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아들로서 아버지께 충성했습니다. 이것을 증명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신실하게 충성하고 있음도 보여주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분임을 보여준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기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후로 지금까지 변함없이 아무런 결함도 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격렬한 영적 전투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닥친 먹고 사는 문제든 내가 원하는 것이든 내 권리든 합리성이든 논리든 당위성이든 자기 합리화든 자기 만족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귀의 시험에 패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이끄시고 승리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떤 윤리적인 어떤 그런 내용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다. 의지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의 승리이심을 아십니까? 예수를 의지하여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있으십니까? 내가 매일 살고 매주 모여서 교제하고 나눌 때 왜 우리는 언제나 실패담만 늘어놓는 것이 습관이 될까요? 왜 언제나 우리 안에 가득한 실패를 먼저 찾아내는데 이렇게 익숙할까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어떤 잘못된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영적 전투를 벌일 때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렇게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죽음의 문턱에서도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고 이것부터 해결되어야 할 것 같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내팽개치라는 게 아니라 잠깐만 이거 하라는 그런 교묘한 속임수에서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다가올 때조차도 주님은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도 사실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나는 못해도 그리스도는 하시고 그리스도가 이긴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 안에 있는 잘못과 실수와 결함과 악의 본성 때문에 우리의 실패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안에서 죄악에 머무르지 않고 악에 빠져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것을 찾아가는 승리의 기쁨을 우리는 또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부탁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는 습관적인 이 종교 틀의 가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모호하다면 여러분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참된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나에게 참된 믿음, 구원 얻는 믿음, 그 안에서 내가 구원의 기쁨과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내가 10년 전, 20년 전에 나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요. 뭐 그래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새벽에 가끔씩 나에게 참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에게 변함없는 믿음, 참된 믿음, 살아 움직이는 그런 믿음 안에 살게 해달라고 저는 새벽에도 가끔씩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매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매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대로 우리는 매일 이 영적 전투에 임하는 것이고 매일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